모두 합장하세요. 열애응공 정변지명행적 선서세간에 무상사조장부 천인사불세존 열애응공 정변지명행적 선서세간에 무상사조장부 천인사불세존 열애응공 정변지명행적 선서세간에 무상사조장부 천인사불세존 귀불귀예법 귀예승 귀불귀예법 귀예승 귀불귀예법 귀예승. 편안하게 앉으세요. 오늘 본문은 사홍서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늘상 본문을 들을 때마다 사홍서원을 외쳐보지만은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해서 서론적으로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시간에 임재 스님의 어록 가운데서 한 말씀 소개한 일이 있어요. 사대는 불에 설법 청법하고 지수화풍으로 된 우리의 육신은 설법을 할 수도 없고 설법을 들을 수도 없다. 허공도 불에 설법 청법하나니 이 허공도 설법을 할 수도 없고 설법을 들을 수도 없어요. 지여 목전에 영력 고명한물 형단자라사 시에 설법 청법하느니라. 다만 그대의 눈앞에 역력히 밝고 밝은 형단이 없는 그놈이라서 설법을 할 수도 있고 설법을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묻기를 지금 설법을 듣습니까? 지금 들으세요? 뭘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죽은 사람 보니까 귀가 그냥 있어도 안 들리더구만. 근데 마음으로 듣나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뭘 물어보는 걸 그렇게 잘 대답을 못해, 그렇게. 이게 다 얼어서 그래요, 얼어서. 내가 그 교리 강좌를 할 때 칠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몇 개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하나 아니야, 하나. 하나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인즉 하나가 아닐 것이다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가 아니죠. 그걸 절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대답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마음으로 듣는다. 아마 그것이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으로 듣는다 그러는데 지금 듣고 있는 마음은 어떤 거냐? 그 중생심이에요. 중생이 쓰고 있는 마음이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떠하냐?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높다, 얕다, 분별망상으로 이루어진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 법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법문이 정말 들어야 할 속속들이 들어가서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망상하기 이전에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걸 성품이라 그래요. 그 성품을 본 사람을 견성인이다, 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가지고서는 도에 이르기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본래 면목은 모양이 없어요. 분별망상이 없다 그런 말이죠. 소위 물형단자는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재불지법인이며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것이 진리이니라 기치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역시의 본래 심해라 또한 이것이 그대의 본래의 마음이다. 그 본래의 마음이 곧 그걸 우리가 불성이다 그러는데 불성이 현재 여신하니 불성이 지금 그대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 하가 왜구리요 어찌 그 부처를 밖에서 구하겠는가. 여약불신인데는 만일 그대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거고상이 입도인연이라 옛 어른들이 도를 깨달아 나아간 그러한 입도인연을 들어보아라. 그래서 쭉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등록에 보면 말이요, 사자는 교인하고 한로는 축계라 그랬어요. 사자는 사람을 무는데 개는 흙덩어리를 물러간다. 사자가 사람에게 달릴 때 보시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흙덩어리를 주물러서 휙 하고 던지면 그거 상관없이 사람을 무는 것이 사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 때 보면 흙덩어리를 주물러서 휙 하고 던지면 사람에게 달려들다 말고 흙덩어리를 물러가는 것이 개의 본성이다 그런 것이에요. 성현은 사자와 같고 중생은 그 흙덩어리를 물러가는 그러한 것과 같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을 취하겠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죠? 음력으로? 17일이죠? 에? 그러면 그저께가 보름인데 보름날이 무슨 날이에요? 에? 아이 보름날이 뭐 다른 날이냐고? 10월 보름이 뭐 다른 날이냐고? 이러니까 불교 신도들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0월 보름은 삼동결제를 하기 위해서 보름날서부터 두문불출하고 공부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전국이 스님네는 참선자는 참선하고 경학을 공부하는 이는 경학을 공부하고 또 일반 신도는 일반 신도대로 수행의 방법을 가져서 염불을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일반 신도도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을 앞으로 내년 음력으로 정월보름까지 3개월 동안을 두문불출하고 공부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월보름날 해제하면 4월보름까지 쉬었다가 4월보름에 결제해서 7월보름까지 공부하고 7월보름 해제해서 10월보름까지 쉬었다가 10월보름에 결제해서 그러니까 3개월간 쉬고 3개월간 공부해서 1년 동안에 6개월간을 공부하고 6개월 쉰다고 말이죠. 이것은 2000년 동안을 이 불교가 시행해온 교육제도예요. 그것이.
저 세상 사람들도 보시오. 학교에 학제라고 하는 것이 상학이 있고 방학이 있잖아요. 그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번 석 달 동안은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지내야 할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선 먼저 간단하게 한마디 좀 하죠. 선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네가 선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염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님네가 참선 공부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번본 공안상에 무릇 공안을 참고해 나아가며 화두를 지어 나아가며 그 말이죠. 들어 나아가며 절심주 공부하되 간절히 생각을 기울여서 공부를 지어 나아가되 역에 포런하며 달기 알을 품듯하며 그랬어요. 달기 알을 품는 것은 어떤 때에는 품어주고 어떤 때에는 안 품어주고 하면 그 알이 썩어요. 병아리가 안 되죠. 시종이 여일하게 3-7일 동안을 품어주어야 알을 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생각도 참선자나 염불자가 한 생각 가운데 시종이 여일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품어야 장래에 우리는 견성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을 도야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달기 알을 품듯 시종이일하게 역에 포런하며 염호포소하며 고양이가 쥐 잡듯 해라 그런 것이에요. 고양이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그 쥐구멍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시종이일하게 응시하지 아니하면 고양이가 쥐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빠른 고양이도 쥐를 잡을 수가 없다고. 우리의 한 생각이 가는 것을 응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밖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돌이켜서 스스로 그 마음의 소재를 살펴라 그런 것이죠. 여기사식하며 줄인 자가 밥 생각하듯 하며 줄인 자는 밥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줄인 자가 무슨 딴 생각을 하겠어요? 오직 밥 생각뿐이죠. 여갈사수하며 목마른 자가 물 생각하듯 해라. 목마른 자가 물 생각하듯 간절하며 여와 응모하면 아이 잃은 어머니가 아이 생각하듯 간절하면 필요 투철지기라 반드시 조사원을 터득할 기원이 있다. 적어도 무엇 하나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10월 보름서부터 내년 정월 보름까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해야 하고 염불자가 이런 생각 가지고 해야 되고 참선자도 이런 생각 가지고 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을 기울여서 결코 3개월 동안 허튼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에요. 요새 이 사회는 말이요 대단히 어지러워요. 허튼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허튼 짓을 하면서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 문제가 있다 그런 말 아니요. 허튼 짓을 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종이 여일하게 한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 먹은 바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 설령 구멍가게에서 장사하는 할지라도 지극해라 그런 것이죠. 늘 말하잖아요.
요새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 돈 좀 벌면 말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상스러운 행동이 나와요. 돈 좀 벌어서 먹고 살만하면은요, 꼭 이상하게도 골프채를 어깨에다 떡 미고 나서는 거예요. 그 골프채를 미고 나서면서부터 그 집안에 망조가 생겨요. 망할 일이 생긴다 그러는 말이야. 그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런 짓을 하느냐, 그 이상스럽게. 뭐 푼돈 좀 생기면 이상스러운 짓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음식점의 주인이 생각이 빗나가면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은 망하는 거예요. 목욕탕 영업하는 사람 보시오. 주인이 골프채를 미고 나서면서부터 그 목욕탕에는 냄새가 나서 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은 걸핏하면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 틈 사이에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 아니요. 참선엔 수구 사면이 선방에 있는 스님네가 공부를 해 나가되 세 가지 요긴한 것을 갖춰라 그랬어요. 그 첫째가 대신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신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탐구하면 반드시 조사관을 터득할 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확신. 여러분이 염불을 해도 그렇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성취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라 그런 것이죠.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종교생활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불자는 신이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근본이 된다 그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뭘 지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문을 들을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이 바로 되고 있는가 그릇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법사가 무슨 말을 하든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나는 내가 믿는 방식이 있다 그래가 자기 각자가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 신앙이지 불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므로 항상 법문을 들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과연 어떤 것이 옳게 사는 방법인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신근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어떠냐? 대분지가 있어야 돼요. 분지라는 건 뭐냐? 입지를 세워라 그런 것이에요. 입지가 뭐예요? 뜻을 세워라 그런 것이에요. 설립자 뜻지자예요. 뜻을 세워라. 뜻을 세우지 않냐고 되는 일이 뭐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될 것이다 그거예요. 요새 청년들도 절에 와서 너 왜 절에 왔냐 그러니까 성불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불이 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성불이란 말은 신비스러운 언어가 아니에요. 인격을 놓아야 함으로써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갖는다. 이치를 깨닫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노력하고 힘써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나는 갖는다. 인격을 갖는 닭가가 닿는 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사회에 나아가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 아니?
내가 늘상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정치가 될 것이냐, 위대한 경제인이 될 것이냐, 위대한 사상가가 될 것이냐, 위대한 성자가 될 것이냐, 세계 인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라 그런 것이에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불한다. 뭐냐, 그래, 뭐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법사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것이에요. 무슨 입지가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뜻을 세우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떠냐? 대의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존재의 원리는 의심을 하는데 인간의 특성이 있어요. 의심하는 것이에요. 대의정지하에 필요되오라 크게 깨닫는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의심하되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의심의 대상이 스님네는 화두예요. 실로 그러한 세 가지를, 첫째는 신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대분지가 있어야 될 것이요, 셋째는 대의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만약에 하나라도 결함이 있다면 여절독지자에 마치 다리 부러진 솥과 같아서 설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지어 나가는 것은 여문자가 상처로하여 마치 그 모기가 쇠꼽수에 올라앉아서 쇠로 만든 소 위에 올라앉아서 그 말이에요. 그냥 소 위에 올라앉아서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 것도요, 소가죽을 뚫고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 보통이 일이 아니에요. 그 모기가 생명을 걸고 대들지 않고는 그 피를 빨아먹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빨아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쇠로 만든 소위, 그 모기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웬 소가 하나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를 빨고자 해서 그 쇠로 만든 소 등에 올라앉았다 그런 것이죠. 여문자가 상처로 하여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올라앉아서, 이것을 여러분이 들을 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불가능한 것이다 그거예요. 아,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올라앉아서 무슨 피를 빨아먹을 수 있겠어요? 참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염불이 되었건 참선이 되었건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으면서 해야 할 모든 대상은 어떠하냐? 불가능한 것을 하나하나 가능케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 등에 올라앉은 모기가 갱불문여가 약하고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지 말고 하취부득체 그 불의를 내릴 때 기명일찬이 생명을 걸고 한 번 내리꽂힐 때 화신 투입이야. 불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불의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런 말이에요. 종교를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것이에요. 허튼 생각 가지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는 조현지 법화야. 마치 줄고름 위치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검은고 가야금을 줄을 고르는 것 같아. 여러분의 가정에 피아노가 있죠? 그 피아노를 뚜껑을 열고 보면 줄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수십 개의 줄이 잘 조율하지 아니하면 음정이 맞지 않아서 아름다운 소리가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줄 고르는 치를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그 줄 고르는 조율사가 줄만 골라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수천 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줄을 고르는 조율사라고 하는 것은 심리 대단히 예민한 것이에요. 그들은 한 번 줄을 퉁겨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조현지 법화야. 마치 줄고는 치와 같아서 기노안을 듣기 중이야. 바싹 당기고 늘어지게 하는 것을 알맞게 할지니 그 말이에요. 그 줄은 바싹 당기면 굳은 소리가 날 것이요 늘어지면 흩은 소리가 날 거예요. 음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근직근 집착이요 부지런히 한즉 집착할 것이요 망직낭무명이라 게으름을 피고 잊어버린 즉 무명이 떨어질 것이다. 성성역역하고 밀밀면면이에요. 항상 한 생각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밀밀면면이야. 이 한 생각이 항상 밝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참선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선방에 앉아있는 스님네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줄고르는 이치와 같아서 문득 생각이 날 때에는 얼마나 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게을러져서 잊어버린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도 성공할 수 있겠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스님네도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수 없어요. 시종이 여일하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생각을 해야 사업을 성취하지, 생각이 날 때에는 얼마나 할 것처럼 하다가 머지않은 장래에 게으름을 펴서 그 사업을 망치는 수가 얼마나 우리는 보아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성성역역하고 밀밀면면이야. 우리는 한 장을 밝게 하고 꾸준해야 될 것이다. 무엇이건 성공하고자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공부가 약 타성일변즉 공부가 서령 우리는 쳐서 한쪽을 이룬즉 정신의 통일을 가지고 온즉 그 말이에요. 종금생의 투부득이라도 서령 금생에 우리가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안광이 낙지시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죽을 때 그 말이죠. 불의악업소견이야.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참선자가 막연하게 참선만 하면 되냐? 그런 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제사은이 심후마 그랬어요. 도리어 네 가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네 가지 은혜란 뭐냐? 먼저 부모님 은혜예요. 부모님 은혜, 나라의 은혜, 스승의 은혜, 동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 데 대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설령 대도를 이룩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의미가 없어요. 환지 4대 출신이 염염세우마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이라는 4대로 이루어졌는데요. 한 생각 한 생각이 지나갈 때마다 빠른 속도로 썩어가고 있는 줄을 알고 있느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과 나는 만난 지가 30분은 넘었겠는데 30분 전에 여러분과 30분 후에 지금은 달라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30분 전에는 대단히 싱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대단히 썩어졌어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계속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이. 그걸 안다면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썩어가고 있는 고깃덩어리에 거기에 성형수술 한 데를 남아나겠어요, 글쎄? 거기다가 뭐 페인트 칠을 하고 뭐 온갖 짓 다 해봐야 그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육신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이 멍청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계속 썩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가 그 소리예요. 그런 무상을 모르는 사람은 종교해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데부터 알아야 될 것이다 그거예요. 환지인명이 제호흡마 사람의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는 줄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사람의 목숨이 100년쯤 지탱하는 줄 알고 있어요. 100년이라는 거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니까 100년이지. 대자연이 이치에서 볼 때 어때? 한순간이 100년이라는 거. 긴 세월이 아니에요. 하루살이를 보시오. 사람이 볼 때 저게 하루살이지. 하루살이 그 자체는 10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태어났다 저녁에 죽으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시오? 지지리도 오래오래도 살았지.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인간도 100년 그까짓 그 한순간 살면서 지지리도 오래 살았지. 굉장히 오래 산 줄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 깜빡하는 한순간을 우리는 100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우리가 한순간 살고 있다 그래서 호흡지 안에 있다, 숨 한 번 쉬는 동안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요. 요새 뭐 약 먹고 죽는 사람 많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그건 못한다고 고생스럽게 한강에 가서 물에 빠져 죽는다고 떨어졌다가 얼음 위에 떨어져서 다리만 부러지고 오나요? 죽지도 않고? 별 사람 다 보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죽어요, 죽기는? 죽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해 볼 수 있어. 지금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 숨을 밖으로 하고 내리쉬고 입을 다물어. 그 내뱉은 숨을 걷어들이지 못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간단해. 뭘 그걸 목매어 죽으려고 그래? 그냥 입 다물면 죽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세상에 죽는 사람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구만. 암에 걸려서 죽었느니 무엇에 걸려서 죽었느니 다 죽었는데 죽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숨 못 쉬어서 죽었더구만 전부. 숨만 계속 쉬면 살 것을. 우리가 꼭 풀무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놓았다 들여놓았다 계속. 이번에 팔레스타인에 뭐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 나 그 사람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죽을 때요,
벌써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 산소호흡기 꼽아가지고 그냥 풀무질하니까 살아있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둔 거예요. 알고 보면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 밖으로 숨 내쉬고 걷어들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100년을 살 때 한순간 호흡지가 있는 줄 알고 살고 있느냐. 생내 치유를 좀 그런 인생들이 금생에 태어나서 부처님과 조사를 만났는가, 또한 부처님과 조사의 법문을 듣고 한 생각 가운데 희유한 마음을 낸 일이 있느냐. 그것이 법문을 듣고 참으로 인생이 그렇구나, 감탄할 만큼 희유한 드물게 들어보는 법문이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을 내본 일이 있느냐, 그것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해도 까딱도 없어. 감동하기는 뭘 감동을 해요, 글쎄. 감동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감동을 해본 역사가 없는데 무슨 감동을 하겠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스러운 것은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았을 때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 자지러지게 부처님 자신이 놀라웠다 그런 것이. 그게 뭐인지 아시오? 부처님은 스스로 한 생각 깨달아서 부처님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놀라운 것이 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자지러지게 놀라웠던 것이 그것이. 그런 감동을 느낀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감동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여자들 자식을 낳고 손발열 손가락 달린 자식을 낳았는데 어쩌면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낳을 수가 있었던가. 감동을 느껴본 사람은 자식을 낳았을 때 가치 있는 자식을 낳습니다.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요새. 요새 이 여자들이 자식을 낳고 감동을 느끼는 줄 아세요? 고고 댄스 하다가 애 새끼 낳아버렸는데 무슨 그게 감동할 게 어디 있냐 그런 말 아니요. 감동할 거리가 없어요. 불이 승나야 수절마.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전에 와서 절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여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못한다고 그 미아리 꼭에 가서 지 팔자만도 못한 그 미친년한테 뭘 물어보냐 그런 말 아니요. 돌았단 말이야, 다. 그 빌어먹을 년한테 뭘 얻어들 게 있어요?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정신이 다 헷갈린 사람들이야,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니요? 불여인단으로 잡아마. 우리가 24시간 동안을 잡스러운 소리나 하고 이럭저럭 세월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루 종일을 그저 시비나 일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화두가 12시중에 명명불명마 24시간 가운데 화두가 역력히 과연 들어졌느냐 그것이. 대인접하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인접할 때에도 간단함이 없었느냐. 견문각지시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타성일편마 과연 한 생각을 여실히 통일을 이루었느냐 그런 것이죠.
반관자기야 촉배불조마. 자기 스스로 돌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서 부처님과 조사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붙들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에요. 금생에 결정코 속불해명마 부처님과 조사의 지혜로운 그런 뜻을 잇겠다고 하는 맹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이죠. 좌기 편이시 앉아도 편안하고 일어서도 편안하고 걸어가도 편안할 때 환사지옥고마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자식이 부족하고 재산이 많고 일어서도 걱정이 없고 걸어가도 걱정이 없을 때 그럴 때 지옥 가는 줄을 모르고 앉아있다 그런 말 아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종교를 해보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걱정이 돼서 종교하겠냐 그런 말 아니요. 내가 재산이 없냐 자식이 없냐 건강이 나쁘냐 사회적인 지위가 없냐 무엇 하나가 모자라서 내가 종교하겠는가 그런 바보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이에요. 그건 바보예요. 앉아도 편안하고 걸어가도 편안할 때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차일보시니 이 몸뚱아리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결정코 윤회를 끊겠다고 하는 확신이 섰느냐 그것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 시인부동마 한 생각의 동요함이 없었는가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공부를 지어 나가는 사람이 24시간 동안 점검하는 도리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점검하는 생활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도론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부양 금생도 하면 금생을 향하여서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갱대하생 도차선 일이요.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까. 생명 가운데 화신하는 것이 있죠. 화신. 태란 습화 중에. 그 화신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누에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내가지고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앉아요. 그리고 따뜻하다 그래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실을 뽑아내서 자기가 집을 지어서 그 속에 가서 들어앉아. 그런데 이게 어느 때가 되면요. 그 명주실이라는 게 굉장히 질긴 거예요. 그런데 그 명주실을 뚫고 이놈이 나올 때 보면 말이요. 버러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비가 돼서 나옵니다. 나비가. 거기 들어앉을 때는 버러지가 누에라는 버러지가 들어앉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올 땐 보면 나비가 돼서 나오는데 그 나비가 자기의 전생이 버러지였다는 사실을 알겠는가 그 소리예요. 그거 몰라요. 우리 인간이 참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의 과거생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그 소리예요. 노예가 집을 지어서 앉았다가 나올 때에는 나비가 돼서 나오는데 그 나비가 자기의 전생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들었을 때 내가 다시 어느 생에 사람의 탈을 쓰고 세상에 태어나서 과연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거집에는 이 세상에 말을 배우는 무리들이
설시사오나 말을 할 때는 깨달은 것 같아요. 어떤 보살님이 나를 보고 스님 좀 물어볼 말이 있어요? 상담하러 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예, 들어오시지요. 들어와서 딱 마주 앉았는데, 스님요, 제가요, 이러저러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알고 보니까요, 이러이러한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할 여유도 없이 자기가 자꾸 말을 하고 대답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살님 말씀을 내가 한 2시간 들었어요, 혼자.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실컷 하고 나서 2시간 동안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참, 약속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앉았었네요. 스님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씀을 많이 듣다니? 내가 언제 말을 했는데 좋은 말을 들었나요? 자기 말만 하고 갔는데, 간 뒤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통한 사람이야. 한마디도 허튼 소리는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 깨달은 말만 하고 갔단 말이야. 야, 보통 사람이 아닐세. 그런데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그분이 과연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겠는가 그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사람 말 인용하는 거 좀 뭐 하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시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란서 말이나 미국 사람들 말 이끌어서 하면은 아무 허물이 없는데, 일본 사람이 한 말 이끌어서 하면은 당장 신경을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니노미야 긴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노미야 긴지로를 니노미야 손토쿠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 맡겨져 가지고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는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하고 올 때는, 그 뗄나무를 할 때나 아니 할 때나 항상 손에는 책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뗄나무를 하고 짊어지고 오면서도 책을 들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모범이 되어서 그 인격이 높이 사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니노미야 긴지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차 자라서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문화에 도미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대학자가 왔는데, 방문했는데, 문을 딱 열고 보니까 그 대학자가 왔다는 말이에요. 대뜸 하는 말이, 그대는 콩두자를 쓸 줄 아느냐 그랬어요. 콩두자를 쓸 줄 아느냐? 아니, 대학자에게 콩두자를 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학자에게 콩두자를 쓸 줄 아느냐니. 부득이, 아, 예, 쓸 줄 알지요. 그렇다면 한번 써보아라. 오른 앞에 서니까 그 대학자가 정성을 다해서 필목을 갖다 주었는데, 그 필목을 들고 콩두자를 정성스럽게 썼어요. 딱 앞에 놓으니까, 그렇다. 그대의 콩두자가 그러하냐? 나의 콩두자도 한번 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콩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옆에 딱 놓고, 어느 쪽이 진짜냐 그거요. 자기가 가지고 와서 콩알이고, 이 대학자가 쓴 것은 콩두자야.
대학자가 깜짝 놀랐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친히 타고 다니는 오양간에 있는 말을 꺼내서 앞에다 딱 세웠더니 이 말이 콩도 짜는 글자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콩 한 놈만 얼른 훔쳐먹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떠하냐? 글이라고 하는 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대학자가 느낀 거예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불화자를 100번을 외워도 입이 뜨겁지는 않잖느냐. 어떠세요? 콩두자는 책상머리에서 글로써 연마한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콩은 어떠냐? 저 농토에 가서,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새싹이 트게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얻은 대단히 어렵게 얻은 콩이야.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겠는가 그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쉽게 얻어서 어떻게 좀 쉽게 살아볼까 하는데 그게 별로일 것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말을 배우는 무리들은 말할 때에는 도를 깨달은 것 같으나 경계에 부딪히면 도리어 어리석으니 소위 언행이 사기자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어떤가요? 오늘 이 얘기가 좀 가치가 좀 있어 보입니까? 들어볼 만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늘 일본의 경제를 읽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나는 오늘 대단히 쉬운 말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스님네가 진실로 선방에서 참 어려운 심오한 그런 글들을 내가 지금 건네뛰는 거예요. 고덕이 운하도 예더룬이 말씀하기를 지귀자 정하니요 불교 행위천이라. 다만 자네는 어찌하여 자네의 바른 안목만 주장을 하고 내 말이 옳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자기의 불교 행위천이라. 어찌하여 자네의 행위 옳지 못한 것은 살피지 못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른 말 하기는 좋아하지만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행위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요. 그 당장 대표적인 예로 보면 요새 국회의원들 그렇잖아요. 말할 때 보면 그렇게 똑떨어지게 부처님보다 더 똑똑해. 아마 부처님이 지금 여기 오셔도 저 사람 참 똑똑해 그러실 거야 아마. 과연 그러하냐? 우리는 바르게 주장하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이 행위 옳지 못한 것은 어찌 살피지 못한가. 원제도자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은 심심자신하여 깊이 자기의 마음을 믿고 믿어서 부자굴부자굴하 심성을 굴욕되게 하지도 말 것이며 높이 아만을 공부하지도 말아라. 교만하지도 말 것이며 비굴하지도 말아라 그런 것이에요. 미심수도하면 마음이 어리석어서 도를 닦으면 단조무명이야. 다만 어리석음을 더할 뿐이다 그랬어요. 수행지요는 수행해서 요긴한 것은 단진범정이야. 다만 범속한 생각을 내버리면 고만인 거지 별무성해라 따로 성현의 뜻을 구할 것은 없지 않느냐. 따로 부처님 말씀을 외우고 성현의 말씀을 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 생각 가운데 그릇된 생각 내버리면 바로 부처님이다 그 소리예요.
불용사 중생심이요. 중생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단막염오자상하라. 다만 스스로 자성을 오염되지 않게 하라. 물들지 않게 하라. 구정법이 시산이라. 바른 법을 구한다는 생각부터가 옳지 못한 생각이다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나는 옳은 것을 구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것이에요. 본래 잘된 거예요. 본래 청정한 거예요. 정법을 구하는 것부터가 이 세상에 삿된 생각이다. 지환직이라 그랬어요. 환인 줄 알거든 곧 여야라. 부작 방편이요. 방편을 쓸 것이 따로 없나니라. 이환직각이라. 환을 버리면 바로 깨달음이니 영무점차니라. 거기에 무슨 깨달아 나가는데 점차가 있겠는가. 고려 보조국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수돈이나 사비돈자라 그랬어요. 이치로 말하면 비록 몰록 깨달을 수가 있겠으나 사비돈자야. 현실에 부딪히면 몰록 제하기가 참 어렵다. 이 글은 대부분이 스님네들에게 하는 말들인데요. 이 글이 스님네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들어보아라 그런 것이죠. 대음수서는요 정사작반이고 그랬어요. 음한 생각을 가지고 도를 닦는 자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것이에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도 도덕성이 없으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이치에 다 찾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 망할 때도 보니까 어떠냐? 스님네가 망할 때하고 똑같아요. 스님네 망하기를 어떻게 망하는지 아시오? 첫째는 여자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여자만 경계하면 스님네들은 대단히 건강하게 도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실패할 때 보면 반드시 여자 돈이에요. 세상 사람은 어떠냐? 세상 사람이 망할 때 보면 돈 때문에 망하고 여자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그런 것이에요.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았으니까 알 거 아니요? 여러분이 왜 망하냐? 여자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건 반드시 여자만 아니잖아요. 남자 때문에도 그렇지. 남녀가 다 공동하고 그렇지. 대살수서는 여색이 규성이요.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도를 배우는 것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 자기는 안 들리지만 남은 다 듣고 앉아 있잖아요. 대도수서는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배우는 것은 여루치고만이라. 믿없는 항아리에 물을 깃는 것 같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뭘 그걸 당첨되기 위해서 무당한테 가서 부탁했다면서요? 당첨되게 해달라고? 무당이 지가 당첨되려고 그러지 그거 당첨되게 해주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남을 희생시켜서 일어나고자 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1억, 10억을 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흘만 훔치면 일평생 먹고 남을 것을 훔칠 수가 있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된 놈을 보았냐 그런 말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된 놈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인과의 법칙이 역연하다. 인과응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도둑이 성공 못하는 줄 아시오? 훔치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을 훔치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도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둑은 들키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도둑은 반드시 들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망하지. 성공할 수 없어요. 훔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도 배우는 것은 믿없는 독에 물을 빚는 것과 같고, 대망수사는 거짓된 것으로 참선하는 자는 여각분이 향이라 똥을 가져서 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 가능할까요? 종유다지라도 일시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듯하고 도를 깨달은 듯하나 개성마더라 다 마구니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잠깐의 수단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시간이 나는 뭐 12시만 땡 하면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5분이 지났네요. 까지 5분 지냈으니까 10분까지만 합시다. 3분, 한 2분 남았어요. 무덕지는 불이불개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가리킴에 의지하지 않고 그 소리죠. 부처님뿐만 아니라 성현의 가리킴을 의지하지 않아요. 덕이 없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불호삼업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화근이 어디 있냐? 혓바닥에 있습니다. 혓바닥. 이 세치 혓바닥을 잘못 놀려서 망한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어떠냐? 생각이 빗나가서 잘못된 사람 많고, 이 몸뚱아리 함부로 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신구의 삼업이 청정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말 했죠. 일본 말에 심파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파이. 마음 심자 나눌 배자입니다. 심파이라는 말은. 그게 무슨 소리냐? 마음을 둘 자리에 두어라 그 소리예요. 마음을 둘 자리에 두어라. 마음을 둘 자리에 두면 비욱한데 가정주부는 마음을 둘 자리가 돼 가정이지. 마음을 지하실에 가서 고고코럽에 두니까 불타 죽지. 안 되는 거예요. 둘 자리에 둬야지. 아무데나 갖다 둬도 되겠어요 그게? 방일해태해서 함부로 노아지내서 경만타인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여기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그런 말이야. 항상 자기만 옳고 내가 하는 교만한 것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 교량시비로 이익은 뭐니라. 옳다 그러다 하는 것으로서 시비를 삼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약불지게 하면 만일 도덕성이 없으면 상부득해라 야간이시면 오히려 비리먹은 여우만도 못한 그런 것이 되거늘 항청정보리와를 기가워 하물며 청정한 보리도를 버릴 수 있겠는가? 무의 청정해가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가 개인 선정성이니라. 다 우리의 고요한 심성에서부터 나오느니라. 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요를 우리가 훈련하고 고요 속에 살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고요 속에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요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좀 더 말씀하고 싶지만 시간이 전성 나갔기 때문에 이 나머지 말씀은 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10월 보름서부터 내년 정월 보름까지는 우리 스님네는 산중에서 모두 공부하고 또 보살님들 모두 염불 하고 이거 다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과제가 있을 거예요. 빚이 있는 분 빚을 갚아야 돼. 빚을 먼저 갚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물리치도록 노력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여간 이번 석 달 동안에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분들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서 이번 삼동결제를 아주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